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 복음으로 푸는 비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탕감받은 종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거기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제 동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동관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멱살을 잡고 빨리 빚 갚으라고 이렇게 재촉하다가 결국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다른 동관이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임금한테 이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 못 갚았다고 지금 감옥에 놔. 이거를 임금에게 다 직고했어요. 그때 임금이 당연히 노하게 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거 다 무효, 그거 다 갚어. 그렇게 하면서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탕감받은 종의 내용인데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 앞뒤에 그 비유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결론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35절에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용서로 용서하라.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요 지금 35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불신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는 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것이 이제 용서받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죄에서 구원되는 길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정확하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죄 사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죠? 궁금하죠? 이 문자로적으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그겁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과 관계가 끊겨갖고 이제 지옥 간다. 구원 취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주님의 그 용서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용서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해요. 알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진정한 고통이 뭔지 압니까? 믿는 자들의 진정한 어려움.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막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늘마다 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고통이에요. 그게 진정한 고통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는 거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근신시키면 성령과 교제가 단절되죠.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허물있는 형제가 있을 때 용서라고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저 형제는 너무나 잘못했어. 이번엔 용서하지 마.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니 그 용서로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을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거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집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물 있는 형제를 만나게 될 때 당연히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음성을 우리가 거역해 성령님을 근신시켜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정도가 무엇이냐? 마치 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탕감받은 우리들이 말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 말씀에 그 임금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면 그거 뭐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동관의 그 빚 그거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옥에다 집어넣어.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신고한 동관처럼 우리도 신고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용서 받은 우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형제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뭐냐?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고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그런 게 상처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치유하는 약은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게 정말 형제에게 받은 상처를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로 용서할 때 주님의 위로가 오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진정한 내 마음에 상처를 씻는 약이죠. 주님의 격려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참 못된 형제, 어려움을 주는 형제를 만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더 좀 알게 하시려고, 그거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형제들을 섬기게 되고 혹 우리에게 허물 있는 형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출발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죠? 한 7번까지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형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조금 이제 자기의가 좀 있으니까 아주 자랑하려고 7번까지 한번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혹이 붙는 겁니다. 칭찬받으려다가 그냥 혹이 붙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때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진짜 내 힘으로 형제 잘못할 때마다 용서하되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지금 해가지고 7번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의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70번씩 7번에도 그냥 용서해라. 아주 용서하도록 아주 힘써라 용서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 이런 뜻이죠. 7번? 7번이 뭐냐? 내가 너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숫자로 표현하면 70번씩 7번 용서한 거예요. 너가 만약 그 용서를 알게 된다면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용서를 좀 알라 그거죠. 너가 정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용서를 알게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이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정말 허물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
지식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사랑으로 정말 형제들을 섬기고 혹 허물리는 자가 있을 때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용서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이제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